송악동에 눈이 많이 왔다는데 길 미끄러운데 조심 들으세요. 역전 오르내리실 때 미끄럽지 않게 조심 들으시고요.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추억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방 기념 주일 예배 후에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해방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다 쳐다보시기 바래요.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사나. 손을. 정유만 집사님은 이 손 가지고 장구 치셨네 오늘. 이 손을 남에게 내밀어서 뭘 주세요 이렇게 얻는 것보다 남에게 좀 베풀어 주는 손이면은 더 은혜가 되고요. 이 손 가지고 남하고 우격다짐하는 손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깨를 따뜻거려주는 손이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믿어요. 사람의 손은 사람 몸에 붙어 있어서 사람이 사용하지만 의미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두 손을 잡는다는 다정함, 주먹을 불끈 남을 향해서 쥐어 보이는 적대감, 손으로 다 표시할 수 있고요. 부모의 손길이 자녀에게 닿으면 어린 자녀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사랑받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돼요. 남자의 두툼한 손길에 닿은 여자들은요, 사랑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성들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만나는 남자들은 용기 백배 사기충천해서 또 남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죠. 어렸을 적에는 밖에서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의 손에 대한 기대가 있죠. 사탕 한 줄이라도 또 떡 한 동이라도 얻어먹는 손이 부모님 손이에요. 나이 먹으니까 어떤 병원 지하실에서 밥을 먹는데 자식이 지가 돈 내겠대요. 그래라, 부모님 대접도 네 역할이니까 해봐라. 근데 밥에서 비린내가 나더만요. 애처로워서. 부모님 손은 두툼하고 언제나 풍요로운 공급이었는데 지금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자식들의 손에 뭐 조금 의존해볼까 하는 것은 이제 노년의 희망이겠지만은 또 자식들의 손에 그렇게 의존되지를 잘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안전한 부모님의 손, 든든한 자녀들의 손도 결국 마지막 의지처가 되지는 못해요. 남편의 손, 아내의 손도 여전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기다림은 우리 마음속에 있죠. 1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하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부모님 손을 바라보는 자녀들처럼 뭔가 기다림이 있다는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뜻이겠어요. 그 모습을 주인의 손길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종들의 눈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전적으로 주인 손에 달렸죠. 생사 여부부터 길흉 화복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잠언서 31장 15절부터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하, 종은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지시하는가를 먼저 보게 되네요.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성도가 하나님 손 바라볼 때에도 주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인의 손은요, 일만 지시해서 맡기는 게 아니군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그 손에서 받아먹고 그 손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또 주인 손 바라보아요. 종에게 주인의 손은 보호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손이군요. 종은 주인 거니까 종에게 임하는 손해의 가장 직접적 손해는 주인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손해보는 거, 종이 어둠에 처하는 것은 주인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종의 손해를 막아서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저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간청의 마음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는요, 결정적으로 보상의 기대가 있군요.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한 종이 저녁 때 되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되면은 주인 손 바라보고 오늘 월급 얼마 주실라는가, 혹시 보너스 좀 붙여주시지 않을라는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을 향해서도요, 25장 마태복음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큰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명예를 상급으로 내리시는, 아주 귀한 것을 내려주시는 주인의 손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종을 향한 주인의 손길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솜씨와 꼭 닮았어요. 주님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주님, 무슨 지시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명만 하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주님의 손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온갖 것의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에스라서는요 8장 22절에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주님의 손을 사모하면, 주님의 손에 소망을 두면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모든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장수, 부귀, 건강,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에요. 주님의 손이 놓으시면 인생의 환난, 근심이 물러간다고 역대상에는 기록합니다. 같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받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교회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경험해야 될 입장에 있죠. 하나님의 손길은요, 같이 합시다, 복 주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복은요, 한 가정, 한 나라, 한 교회를 세우고 번성시키시는 복이에요. 시편 44편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다가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이 나라 세우셨대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 사람들한테 있었는데요, 1948년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 나라를 빼다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나라를 세우신 지 2년 만에 동족 산잔의 비극 6.25 일어나서 공산당, 공산주의, 붉은 용의 세력,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세력이 이 땅의 남한 절반을 마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땅에 휴전선 그어서 그들의 경계를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는 손길과 닮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오셨는데 바벨론에 또 물들려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빼오셨는데 붉은 용의 세력, 붉은 공산당의 세력에 또 먹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듯이 이 민족의 절반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세요. 에스라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사건, 하나님의 손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을 이스라엘을 세우시듯이 대한민국도 세워주시는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절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되새깁시다. 신명기 5장 15절에 그런 기록이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애굽, 강력한 제국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독립운동해서 거기서 탈출해 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대동아전쟁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이길 힘이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들을 결박하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나 혹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맞춤표 찍으면 안 돼요. 이 남한 절반을 또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듯이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하신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질그릇 되어야 돼요.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깨뜨리지 않으셨는가? 평양에 훨씬 교회 많았거든요. 그거 다 깨졌는데 왜 남한 땅에 삼강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세계 영혼들을 책임지라시는 메시지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어가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순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우리의 해방, 우리의 자유는 영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도에 부합하면 여러분, 나라 민족의 미래를 절대로 우리가 낙관할 수 없어요. 우리 해방됐습니다.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해방되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나라의 독립이 이루었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누리고 있지만 경제적 속박, 전쟁의 위협에 여러 가지 결박 다 있죠.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붙들린 사람들, 가난에 붙들린 사람들, 또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스트레스에 붙들린 사람들, 여러분,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왜 메말라가는지도 모르는 채 어둠의 영에 목이 졸려서 결박당해서 붙들린 사람들, 여전히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해방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복만 들려있는 게 아니군요. 시편 17절 13절 17편 13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군요. 그 칼의 용도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칼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 악한 영을 결박하고 깨뜨리시는 칼이 첫 번째 용도고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니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죄를 잘라내는, 골문 데를 찢어내는 용도로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칼의 용도는요, 시편 160편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시고 묶인 것을 푸는 용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의 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박, 영적인 결박,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 고난과 고통의 결박, 미움의 결박, 성격적 결박, 어두움의 결박이 풀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묶인 나를 풀어주시는, 결박을 깨뜨려주시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참 자유는 그 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손은요, 칼을 들고 계시던 손인데 그만 자해 도구가 됐든지 그 칼이 자신을 찌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결박당한 손이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두 손 두 발에 십자가에 딱 묶여 걸려 결박당해 버리셨다고요. 죽임당하셨다고요. 그 결박은요, 죄가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에요. 시편 7편 12절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칼, 죄를 향한 하나님의 화살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명중해야 되는데 그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그분의 두 손에, 그분의 두 팔에, 그분의 옆구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박힌 흔적이 십자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맞아야 될 칼, 우리가 맞아야 될 화살을 대신 맞은 표시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 손 바라보는 그 따뜻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지치고 고난 종들이 하루 일과를 마감한 저녁에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소망은요, 품삯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런 기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이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 손에 들린 칼로 원수를 이겨주시고 우리의 썩은 데를 도려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손에 못 박혀 결박당하심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진정한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그 따뜻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이름지어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따뜻한 아버지의 손, 은혜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생기가 도는 걸 아버지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기가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 온기가 있는 손, 따뜻한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은요 따뜻한 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던 바로 그 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더 잘 만들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씁니다. 아버지 되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사왔어요. 흙덩어리는 자기를 사온 아버지 주인 토기장이를 눈 긁어 올려뜨면서 왜 하필 저를 사셨어요? 저를 너무 아프게 주무르지 마세요. 좀 대충만 져주세요. 저를 너무 뜨거운 물에 넣지 마세요. 대충만 구워가지고 저 화려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주세요. 토기장이는 진흙덩이의 그 소망이 가슴 아픕니다. 얘야, 나는 내 아들을 주고 너를 샀다. 너를 만들어서 시장에 화려한 데 팔 게 아니고 내가 쓸 거거든. 너를 주물로 만든 그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줄게. 못 알아듣는 진흙덩어리는 여전히 조바심이 납니다. 저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나는 너를 눈물로 반죽할 것이다. 그리고 빚어서 피 묻은 손으로 피를 발라 구워서 사랑의 가마에 넣어서 사랑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토기장이 아버지의 대답에 진흙은 비로소 반쯤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는 피 흘린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으로 사왔단다. 나를 믿어주렴. 바로 이 손으로 너를 빚을 거거든. 진흙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겨질 때에 진흙은 비로소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은혜의 손으로 따뜻하신 아버지의 온기의 손으로 나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빚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빚고자 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적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8절요.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자유는요 우리의 높은 곳 차지하는 거예요.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 출세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나의 높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땅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 완전히 소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 드리라는 거죠. 내 생각 빼버리고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모든 손 그물처럼 놓아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 은신하시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 공동체로 빚어간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빚어간다고 믿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을째도 가만히 전도자들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분이 빚으시고자 하는 대로 잘 빚어져서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참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시는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세상을 결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의 결박을 푸는 것이 참 자유이시오니 이 말씀 전하고 들은 상광의 모든 공동체, 더불어 나라 민족 소속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어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4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